자, 두 번째,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자, 바라보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읽고 계속 하다 보면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이 생기죠. 실상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상이 되는 통로는 보는 것인데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계속 잘못 보다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보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상상으로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이미지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거나 뭐 선정적인 거나 이런 뭐 폭력적인 영화나 선정적인 영화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이해되시죠? 그게 다 마음에 새겨져서 귀신이 그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롯의 딸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이 죄악을 범하는 게 우리 성경을 이제 뭐 간단하게 읽겠지만 성경을 앞뒤로 전으로 다 보다 보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타락과 쾌락의 땅에서 그것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시작.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예.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을 했어요. 그래 자기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안고 일어서면 알지 못했다고 완전히 만취했다 이거죠. 기억도 못한다 이 소리죠. 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멸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음란한 것을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족속들을 저주하는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한 족속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속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 바라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요.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잘못된 것을 많이 보거나 많이 생각하고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생각이나 상상도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육의 눈으로 잘못된 걸 계속 보거나 아니면 생각과 상상을 잘못된 생각과 상상을 계속해서 이 생각과 상상의 눈이 계속 잘못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좋은 면을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믿음과 기적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좋은 영상을 계속 많이 보고 뭐 음란한 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안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 더러운 것들 계속 안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것이 여러분 기억 속에 계속 각인돼 있다면 마음으로 보는 믿음의 그림을 딱 막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 잘못된 영상을 육의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계속 보면 마음의 눈으로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육의 눈으로 계속 보면요 기억이나 생각이나 이런 각이 돼가지고 마음의 눈으로도 그걸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더럽혀지면 마음까지도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끌어내는 바라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 원리의 통로를 다 가로막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를 띤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빠지면 이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려면 먼저 육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는 더럽게 살았고 더러운 거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육의 눈과 육의 기억을 예수님의 볼로 씻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면서 매일같이 악한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그 안 좋은 기억들, 영상들, 이미지들을 다 깨트려 달라고. 보혈을 뿌려가면서 깨트리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순간순간 뭐 안 좋은 것들을 보거나 순간순간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씻어내야지. 그것을 매일같이 하지 않고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집져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보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인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라 이거, 믿음의 수준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작은 첫 번째.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바라보지 않는데요. 아니, 다 바라보니까 누구나 바라봐요. 그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마음이 있는 게 나온다 이 소리죠. 또 작은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이해되시죠?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그 사람 자체라 이 소리죠. 또 어떤 감정이 그를 지배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냐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걸 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그림을 보고 있구나. 두 번째, 이 사람 막 생각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거나 평상시에 이런 그림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어떤 감정이 그 지배하는지 알 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는.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낸 이 원망의 감정 밑바닥에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원치는 않았지만 이 바라보고 있던 그 죽음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들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고 소원함이라 그러지요.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언어이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령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명확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믿음의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자동적으로 생각돼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것들, 비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들은요. 이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고 나쁜 것과 다르게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가 훈련해야만 돼요. 훈련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실상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보십시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암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암세포가 백혈구에 의해서 몸 밖으로 밀려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주야로 계속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치료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라보게 했더니 여러분 인간의 정신력이 이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렇게 굉장히 큰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때에는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정말로 상상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말을 상상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나쁜 이미지들을 다 깨트리고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계속 보려고 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정말 강력한 이미지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이미지들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잘못된 믿음의 통로 있죠. 잘못 바라봐서 생긴 믿음의 통로가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형성되면 강력한 믿음의 실체 이뤄냅니다. 강력하게. 이 상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된 이미지들이 순식간에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봤을 때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요.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에 준다 이거야. 어떻게 봅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걸 준다 그랬죠? 그치요?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 자, 네가 동서남북 다 땅을 봐라.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육의 눈으로 본 거 준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이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이 자손이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근데 별을 보면서 이와 같을 것이다. 아, 별처럼 내 자식이 많은 거네? 상상의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보이는 땅이 있는데 야, 그 땅 내 거라고?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을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죄악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능력의 말씀 계속 쳐다보면 능력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치유의 말씀 계속 쳐다보고 상상하면 여러분 그 치유의 말씀 나에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 계속 쳐다보고 상상하면 그 축복 안에 담겨진 그 이미지가 들어오고 축복 안에 들어온 그 축복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체가 됩니다. 믿음이 먼저 들어야 실체가 되는 거 아시죠? 어제 얘기했습니다. 먼저 믿어야 실체가 됩니다.
먼저 믿어야 실체가 됩니다.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는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은 영을 옮기는 통로라 그랬고요. 믿음을 옮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자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고, 올바른 믿음을 들으면 올바른 믿음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올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은 성경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귀로 듣는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성경을 읽고 귀로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믿음의 영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영이 들어오고요. 제가 이것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건 없어요. 또 하나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믿음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인데 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가져와요. 믿음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하기인데요. 믿음의 실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10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아멘. 네, 여기서 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돌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원문에는 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10절 시작. 약한 자 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예, 말하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언어와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이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각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아담이 이제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대화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만들어냈고 하와가 그렇죠? 세 번째는 잘못된 대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인류가 불행이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언어의 이 말의 능력이 다 파괴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이 말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르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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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말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소경이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이게? 네 말대로 되라 이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가나안 여인이 했던 이 긍정적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냐. 그 여인의 말 때문에 그 딸의 귀신이 나갔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는 말로 심판한다. 자, 말하기의 두 번째입니다. 혀의 정체입니다. 혀의 정체, 말의 정체, 혀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시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니. 예, 말 때문에 의롭담을 받고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시작.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네 가지 속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혀의 작은 첫 번째 혀의 네 가지 속성 A입니다. 다스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스릴 자가 없다.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예, B입니다. B 혀의 네 가지 속성 두 번째 부정적인 몸의 지체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자 8절 시작.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혀가 불의하고 쉬지 않은 악과 독이 이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세 번째로 C입니다.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하나는 큰 어떤 영향력을 혀가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3장 6절에 아까 보니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나는. 예,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혀가 우리 주체 중에 작은 거지만 혀가 인생,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혀가.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천국에도 가고 삶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돌리기도 하고 반대로 혀는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게 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이란 뜻이죠. 이 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지옥 가고 잘 먹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혀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두 번째로 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같은 얘기지만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마지막 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 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태우기도 하고 인생을 축복하기도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작은 불이지만 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해되시죠? 마지막 네 번째 D입니다. 혀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받고 네 말로 정죄.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쭉쭉 읽는데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이 얼마나 뇌마로 강하게 오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 말을 다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다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날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뇌마로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집에서 성경 읽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혀의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평생. 그래서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입술로 정말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게 되려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을 낮추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해본 적 없어요.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이 다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로 말하기의 세 번째.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좋은 말, 믿음의 말에 비해서 잘못된 말이 역사가 금방 일어나요. 네? 좋은 말, 믿음의 말은 역사가 느리고 안 좋은 말은 금방 일어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잘못된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된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열기만을 기다려요. 그 말만 딱 떨어지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 우리 죄성 자체가 부정적인 것들을 쉽게 하는 체질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읽은 것처럼. 우리 체질 자체가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육성 자체가.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읽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 믿는 자들이 말에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말에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이. 두 번째로, 믿음을 담아서 말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감정이 욱해가지고 아니면 감정이 잡혀서 마귀에게 잡힌 거죠. 엄밀히 따지면. 감정이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툭툭툭 던지면요. 완전히 성경하고 상관없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네 번째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정되면 여러분 말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하기의 다섯 번째입니다. 말하기의 다섯 번째, 말의 본질. 작은 첫 번째로, 말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현실로 나타내는 최종적인 영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현실로 나타내는 최종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에 믿음을 담으면 훨씬 강력하고 빠르게 실제화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나 듣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말입니다. 아까 우리 세 가지 통로를 얘기했는데 바라보는 것, 듣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바라보는 것, 듣는 거가 만약에 삼각대로 따지면 바라보는 것, 듣는 데는 거는 얇은 뼈대라면 이 말하는 건요 아주 굵은 뼈대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들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최종적인 능력이라고 인지한 거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건 말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구원을 받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로 구원을 받지, 보는 거 듣는 걸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실상을 일으키는 통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말은 통로를 의미합니다. 어떤 통로냐면 내가 어느 쪽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로가 열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통로, 영적인 통로인데 내가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안 좋은 영의 통로가 열리고 좋은 말하면 좋은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하면 불신앙의 귀신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불신앙, 염려, 걱정, 아니면 부정적인 말, 아니면 비방하는 말, 안 좋은 말, 비성경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귀신이 임해요. 부정적인 귀신이 임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믿음의 통로가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영, 축복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축복들 막 쏟아지고 믿음이 쏟아진다고 해요. 말은 통로예요. 어떤 통로를 열 겁니까?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받아낼 거예요? 아니면 귀신의 통로를 열어서 저주를 받아낼 겁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은 죽이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께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말, 어둠의 말, 빛의 말, 생명의 말, 멸망의 말,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로 발설된 말은, 선포된 말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입력이 되어서 프로그램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말이 마음의 프로그램화돼요. 이 프로그램화된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언젠가 반드시 프로그램화된 그 존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의 실체가.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걸 자꾸 보면 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 안 좋아진다 그랬지요. 듣는 것도 잘못된 걸 들으면은 이 듣는 귀가 흐려지고 잘못된다 그랬죠. 잘못된 영이 들어온다 그랬죠. 말은요 훨씬 더해요.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해요. 들을 때 좋은 것 들으면 좋은 영이 임하고 안 좋은 것 들으면 안 좋은 영이 임하고 보는 것도 좋은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기능하게 되고 안 좋은 걸 보면 그 기능이 파괴되는 거죠. 믿음의 기능이. 보는 믿음의 기능이. 보는 믿음의 기능, 듣는 믿음의 기능. 이제 말하는 믿음의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말하는 믿음의 기능은요. 우리 마음을 프로그램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시어나 똑같은 거야. 우리 마음에. 보는 것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내가 말한 것들은 내 마음의 프로그램화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그 말의 실체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마음의 말로 인해서 믿음으로 계속 프로그램화 시키면 내 마음이 자꾸 믿음으로 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혀의 열매를 맺는다.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죽는 말을 하면 죽는 열매를 먹게 되고 사는 말을 하면 사는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술은요. 뭐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산을 옮기는 것도 여러분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말이야. 아까 야고보서 3장에 얘기했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로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 산다. 그다음 말 제대로 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입에 두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경통의 말씀 이것들을 해야 여러분 심령에 그것이 프로그램화되고 다 입력이 돼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거. 뭘 듣죠? 듣는 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듣냐 해서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영이 말을 통해 들어오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보는 것.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는 것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들을 때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자꾸 상상하십시오. 자꾸 상상하세요. 이 상상 훈련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미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더럽혀진 마음들, 더럽혀진 생각들 많죠?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상상해서. 이 상상하는 것도 다 마음판을 더럽히는 거예요. 응? 왜 눌립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눌리는 사람 있어요?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으니까 눌리는 거야. 아니, 안 그래요? 아니, 기분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는데 눌리는 사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눌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눌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내서 읽잖아요. 자꾸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해, 스스로.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많아. 말씀을 듣고, 뭐 이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소리내서. 그 다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자꾸 훈련해. 자꾸
자꾸 말씀을 이미지하는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있죠.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상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셋 중에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은요, 말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야. 말 자체가 창조력이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보는 것, 듣는 것 다 바꿀 수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이 여러분 평생 동안 오염됐다.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걸 여러분 귀를 자꾸 듣고 그러면요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판이 다 프로그램이 다 바뀌어요. 여태까지 더럽혀지고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게 만들었던 이 심령의 영의 프로그램이 싹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다 바뀐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마지막 6번째 믿음의 고백의 역사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아까 얘기하기가 똑같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 이것이 강력한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심고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씨앗과 또 같아서 심고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그 사람이 그 고백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고백한 걸 자기가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이 내면에 있는 그 잡초들 있죠. 잘못된 이미지, 부정적인 말에 그 프로그램 된 거,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 내면에 프로그램 된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봐가지고 더러운 이미지화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 말이. 그 깨트리는 작업이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깨트리는 작업한 다음에 이제 믿음의 말들이 열매를 서서히 내면 안에 맺혀집니다.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맺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이루어져요. 진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에 많이 해둬야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평상시에 말씀이 잠겨있고, 평상시에 믿음이 꽉 차있고, 평상시에 믿음의 이미지가 꽉 차있고,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내가 스스로 매일 듣는다면, 그냥 바로바로 임하죠. 바로바로 역사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같이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그냥 눈 뜨기 전에 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조용히. 그러면요,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능력이 그냥 실제화돼, 그 순간에. 바로. 바로 실제화되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 가지 통로에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하고 듣고, 바라보는 것에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훈련, 믿음으로 듣는 훈련,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스스로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이거는 100%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걸 듣게 되는 게 우리 자체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영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거듭났지만 옛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계속 프로그램해야 돼.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고백이에요. 말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세요. 제일 좋아. 말하는 거 들으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상상하면서. 말하면서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니까 세 가지 또 보고 듣고 말하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다 훈련하라고. 그럼 말씀 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충 고백 절대 못하죠. 세 가지를 하면서 고백해보세요. 믿음이 팍팍팍팍 자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놀랍도록 깨끗해지는 거 발견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잡생각을 안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여러분의 삶은 다 여러분이 바꿔요. 환경 다 바뀌어요. 여러분은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이 세 개가 일치돼서 선포하면요. 여러분 환경 팍팍 바뀝니다. 금방 열매 맺어요. 금방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